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몬이 대답을 하는데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굳이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 폐기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행해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오해를 했던 이런 도덕 폐기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 말씀하죠?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5절에 가면 연합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기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인데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접붙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원래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가지를 접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래 나무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가지는 원래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자라고요. 그 원래 나무가 맺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합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죠?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증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연합되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왜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를 줄 때는 머리에다가 물을 우리 교회는 끼얹어서 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전쟁터 같은 데서 물을 구할 수가 없으면 그 죽어가는 병사에게 물도 없이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행하는 형식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서 물이 없이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하고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순복음이나 침례교 같은 데서 행하는 물에 들어가는 세례,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세례였습니다. 자,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분만 있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이 돼서 나도 역시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죽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덕폐기론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구원받은 거니까 죄를 행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통해 연합됐고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가?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아직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완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죄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 죄의 노예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개가요, 토한 것을 다시 먹고요, 돼지가 몸을 씻은 다음에 그 더러운 곳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단호하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찾아오는 그 죄의 욕을 이기고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은 죽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돼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과 연합된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죽은 자가 됐다면 주님 안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정말 죽었다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그리스도께 연합돼서 살아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세례는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걸 의미하지만 물에서 나오면 그가 새로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 죽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그 사람하고요, 물에서 나올 때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 물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새롭게 중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이 낡으면 집을 고쳐서 쓰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것은 그냥 조금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집을 다 부시고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요,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기 전에 내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죽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주님을 알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난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그날까지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죽고 살아났다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된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주님 안에 정말 죽은 자,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너희의 몸이 악한 욕심을 따라 죄를 행하지 않게 해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가 입술로도 죄를 짓고 이 몸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몸을 죄의 무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몸이 죄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요, 마치 무기처럼 상처를 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요, 너희 입술이 거룩을 말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지만 우리도 사람이니까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욕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너희는 죄가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죄가 결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는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이 됐다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너희는 죽은 자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너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오랜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오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는 그 7가지 죄를 놓고 내가 오늘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 탐욕을 품지 않는 것, 탐식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고요. 또 정욕이라고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또 하나는 우리가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것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 마지막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도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들이셔서 정말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